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성수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일까요? 공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헌상을 잘 드리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좌석이나 주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여러 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 여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오후에 일정이 있다면 아침 일찍 7시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나와서 이후에 일정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헌상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주일성수다 혹은 주일성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일성수의 온전한 의미를 밝히는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으로서 주일성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의 의미를 밝히기를 원하셨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한 자다라고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제 아들이 이삭을 먹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같은 날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누가는 다른 날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을 연달아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날 이루어진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묶어 기록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이유로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사건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주의하고 경계하는 하나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과 전통을 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안식일에 대한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같은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한 가지 사건이 그 국가의 치욕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그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는 로마의 압제에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것 같은 그 상황,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받았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에 대한 적용점이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라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언젠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세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을까요? 애매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해석에 좀 논란이 생기니까 이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빠짐없이 세세하게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 계속해서 버전을 업데이트했겠죠.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이제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이제 장로들의 규칙과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자면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이제 한 층씩 저절로 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 층씩 다 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안식일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개를 2개 이상을 만들어서 한 개는 무조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평일 동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다가 안식일 전날에 그 시스템을 바꿔서 안식일에 그 몇 층 서게 하는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이 지금도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규례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또 어떤 자세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뭐 했는가, 뭐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로서 율법을, 규칙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오늘 본문 첫 단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것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는가, 이게 이제 이게 시비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비난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시던 그 밀밭이라는 그 장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래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가면서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밀밭에서 뭐 가르치시거나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밀밭을 헤치면서 걸어가시는 중에 밀밭을 먹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캐치합니다. 어떻게 캐치를 했을까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쟤들이 저걸 먹네? 봤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저 예수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에 범하는가 아닌가, 끝까지 이게 몰래 봤을 것입니다. 마치 사찰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찰을 하다가 그걸 캐치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째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 잘라 비벼서 먹는 이 짧은 행동 속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도 노동인데 자르고 비벼서 먹으니 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 답을 주시는데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읽어봤지? 널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사무엘상의 내용을 근거로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해서 그 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할 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진설병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지성소 앞에 성소에 비치해 두는 떡이었습니다. 12개의 떡을 만들어 두는데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떡을 새로 비치하고 그 일주일 동안 묵었던 떡은 이제 가지고 나와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 종교의 풍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진설병을 두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과 같이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면 조상들이 와서 먹어야 돼, 뭐 귀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종교에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뭐 진설병 같은 정성을 보이고 신은 그걸 받아서 복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서 잘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그 일반 종교에서 갖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었던 것이죠. 이 12개의 떡이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각각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진설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니까 이 진설병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굽고 묵은 떡을 내올 때에는 그 떡은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룩한 떡을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진설병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진설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라. 굶어 죽어가는 자, 굶주린 자를 그냥 굶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규례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기를 거둬야 되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성을 보면 진설병을 내주었던 그 제사장이나 그것을 받아먹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합당하다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그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은 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굶주린 자가, 생명을 잃게 된 자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드실 때 2번이나 언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함께한 자입니다. 함께한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이 함께한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의 왕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이든 어떤 일 가운이든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까닭은 뭐냐면,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 아들이 이삭을 먹는 것 때문에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일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 진설병을 먹고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다윗의 실체이자 왕과 제사장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냐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주어진 날,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규칙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이며 교훈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계명들을, 규칙들을 세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범하게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은 안식일이 주는 그 참된 의미와 위로와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입법자고 내가 그 안식일이 가리키는 목적이고 안식일이 주는 그 안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뭐를 해야 돼, 뭘 해야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자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원래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려고 그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야, 너 저기 좀 가 있어 라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배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라면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겠다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병을 고칠 거야 라는 확신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 중에서 자기들 중에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티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티가 나는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들 것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그의 중풍병이 나았고 그 안에 있던 영적인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일 뿐더러 예수님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종교자들의 이 태도는 어떠한가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고치는가 못 고치는가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손 마른 자를 반드시 고칠 거야. 저자는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어. 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걸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엿보고 있고 예수님을 고발할 그들의 모든 깊은 속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자를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중앙에 서게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덫을 설치해두고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숨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일을 크게 벌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일을 벌이시죠. 봐라, 나는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면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셔야만 했을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에도 손이 말랐고 내일도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일 고쳐주셔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빨리 고쳐주시면 더 좋았겠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고발할 증거를 피하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공개적으로 하시죠. 이제 손 마른 자가 그 중앙에, 회당 중앙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고치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주시죠.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이들은 율법 교사였어요. 선생이었어요.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그 날들마다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좋다는 것은 그들이 익숙한 히브리어로 보자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더라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니까 그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6일째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안식하시죠. 그러면 그 7일째에 이루어진 안식일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안식일은 이 선과 분리가 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창조의 생명과 분리가 될 수 없는 날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세오경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선했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답은 굉장히 쉽고 명료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료했으며 그 종교지도,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대답할 만큼 그 의미는 깊고 선명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아는데 답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시며 예수님께 분노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개를 돌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를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아오시면 무리를 둘러보신 후에 공개적으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굳이 고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에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복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지식, 안식일은 행하지 않아야 돼, 안식일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야 돼 라는 그런 왜곡된 지식을 교정하시기에 매우 알맞았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살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간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날인 거죠. 그리고 손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날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공고함 속에 살아간 자에게 평안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그리스도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데 이 복된 안식일에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노기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논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에 이 마음이 완악했던 자들은 살인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날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명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안식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안식일과 대치되는 일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라 땅이라 부르시고 궁창 부르시면서 6일 동안 수고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업이 너무 커서 6일 동안 굳이 6일 동안 일을 하셨을까요? 아이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순간에라도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창세기에서 이르시되, 말씀하 이르시되라고 하여서 마치 우리가 음성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여 이르신 것처럼 표현되고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시지 않고서 마음에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심으로써 날의 구분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하고 계시고 비로소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6일 동안 노동을 하셨고 쉼을 가지셨다라고 이게 성경 창세기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취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대한 그 교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8절과 9절과 10절은 신명기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이 다릅니다. 마지막. 우리 2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실 때에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 아담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고 노동을 하심으로써 아담과 그 이후에 인류가 살아갈 이 세상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고자 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만드시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이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5절이 또 출애굽기와 좀 상반됩니다. 5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이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가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와 구원에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제 아들을 먹이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이러한 안식일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복된 상태, 과실이 풍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누리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던 그 창조 때의 복된 상태, 그때의 안식일, 그 안식일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먹이심으로써, 안식일에 먹이심으로써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적인 심성이 뒤틀어지고 손이 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며 이 안식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행위들을 규례로 삼아 안식일을 지켰다 혹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또한 공통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타락 전에도 노동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죄로 인한 이 노동의 결과가 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힘써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단한 인생, 힘써 수고하나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이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6일 동안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고 이 7일째 안식일만큼은 그 인생의 모든 고단함과 수고로부터 눈을 돌려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말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이해처럼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수를 하다 보면 이 밭일이라는 게 늘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곡식들을 다 거두지 못하고 안식일 전날까지 수고롭게 했는데 다 거두지 못한 그 날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곡식이 추수하기에 알맞은 때가 있죠. 혹은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지 바람이 많이 불기 전에 거둬야 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 안식일에 겹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마저 못 거두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하루 더 나가서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했던 만큼의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나가서 추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게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해라. 힘써 너희들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살고 그 복된 날 안식일에는 그 모든 수고와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두고 온 그 추수하지 못한 것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안식일은 내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날이 아닌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해야 될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생의 수고를 주께 맡겨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날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복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그림자를 맛보았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태초에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일보다 훨씬 더 복된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설교의 적용점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03문 답을 통해서 설교의 적용점을 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103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에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복된 주일에 다시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배우며 또 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으로서 기준으로서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일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